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오늘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4장에 나오면서 가인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아벨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가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형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유를 또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가인을 통해서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에게 주신 표, 이 표가 뭔가 그 의미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11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자세한 설명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는 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쭉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12절에서 말씀을 했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은 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땅이 다시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작을 해도 그 효력이라는 얘기는 능력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을 너한테 줄 수 없다. 이 경작이라 하는 얘기는 이제 율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의에 도달하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은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삶, 방황하며 슬퍼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다 이제 자신을 만족시킬 대상을 찾고 살아요. 그런데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만족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해보면 만족할 것 같고 또 이 사람 만나면 만족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만족할 것 같지만은 사람은 그 어떤 것에서도 어떤 누구에게서도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삶 속에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겁니다. 슬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또 괴로움도 겪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안달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삶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깨달음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 우리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무슨 악하게 살려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법 없이 살고 싶지만은 또 어느 날 보면 법을 어기기도 하는 것이고 나쁜 짓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삶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받고 싶고 슬픔 속에 살고 싶고 괴로움을 겪고 살고 싶으면 어디 있겠냐고요. 다 내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고통 없이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의로울 수 없고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 표현하면은 자신의 죄를 보게 한다는 거죠. 자신의 악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의를 의지해서 살았던 것, 그거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는 것, 그게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안 되는데 하나님같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거 먹으면은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보게 하는 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보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 보냐면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그걸 통해서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알고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이 평탄한 길을 가서는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에게 있는 악,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자체를 선하게 본다니까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지 못해서 이 고난을 없애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가인이 죄값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은 그 값을 내가 다 치를 수 있는 사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그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무슨 메시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 그 얘기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깨닫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무게, 그걸 내가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잖아요. 자, 13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내가 땅에서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인 반응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모른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걸 모르니까 형량이 너무 과하다, 이 표현이거든. 지금 이게 대부분 사람의 반응이에요. 대부분 사람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말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살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 의를 의지해서 내 의를 가지고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잘해요. 우리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을 다 하잖아요. 그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진짜 은혜를 몰랐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쓰는지를 알고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뭔지를 모를 때는 그 은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게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면서도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잘 모르면서 하는 그 말은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고, 사실은 그것도 참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구나, 이런 말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만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듣고 싶은 것이, 그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절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냉철하게 보면 어떤 거냐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한다는 거죠. 그 열심이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에게 다 그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교회에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뭐예요? 그게 두 가지건 사람에게 일단 인정받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담임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참 집사님 같은 분이 교회에 없으면 안 돼요. 권사님 같은 분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그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동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야 복 받는다는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야 복 받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다 이런 동기가 돼서 이런 것이 동기로 작용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다 이렇다는 거,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아래 살았던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면은 이런 열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열심이 이런 열심이었거든요. 그걸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열심을 꼬집은 거예요. 당신들의 열심은 진정한 열심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유대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올바른 지식이라는 얘기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한 게 아니다. 그냥 율법, 문자대로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의의를 몰라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인간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기 이제 인간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 얘기거든요. 힘써라는 얘기는 이게 찾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찾는 것. 그래서 이거는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기 인간의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 뭘 범한 거냐면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하고 내 의의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고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죄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바벨탑 쌓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바벨탑 쌓는 게 뭐예요? 하늘 끝까지 쌓아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그냥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죄졌다,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법 지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는 점을 깨달을 때에 죄를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하면은 그래, 내가 옛날에 거짓말도 했지, 내가 누구하고 싸웠지, 내가 좀 나쁜 마음 어디, 이거 깨달아, 이거 생각나면 깨달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내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이게 죄구나, 그거 깨닫는 게 죄를 깨달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맨날 나더러 죄인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어릴 때부터 나 이렇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를 별로 깨달을 게 또 없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왜? 사실은 그렇지, 열심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 뭐 착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착실한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착실하게 산 거거든요. 그거 잘못됐다, 그거 깨달으는 건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요, 그걸 못 깨닫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 나는 꼬박꼬박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이 올 때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가인은 지금 살인죄를 졌잖아요. 그럼 나는 가인처럼 무슨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게 이런 가혹한 일들이 생길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길까? 힘든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심정이 들 수밖에 없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고난이 닥치면 달게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지?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고 봉사했고 물질 바치고 그냥 몸 바쳐서 그렇게 산 것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가혹한 일들, 이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분노도 생길 수 있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이제 누구 때문이라고 화살이 누구한테 막 가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적어놨죠. 이 형벌은 죄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기 쫓아내시온 즉 그랬죠. 이 말은 쫓겨나다, 쫓아내다 라고도 쓰지만 이제 피동사로 쓰면 쫓겨나다, 게라시타라고 해서 쫓겨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레위기 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혼당한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단어거든요. 여인이 이혼당했을 때 그 이혼당하다 하는 말과 여기 이제 쫓아내시온 즉은 같은 단어, 게라시타입니다. 근데 이 게라시타라는 이 동사는 가라시라는 동사의 완료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가인이 지금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자신을 그 땅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그런 거잖아요.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변할 수 없는 확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료형, 끝났다 그 얘기죠. 끝났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을 벌하기 위해서 마치 그 이혼당한 여인을 집에서 쫓아내듯이 했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그렇게 지금 쫓아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혼당한 여인을 막 쫓아내듯이 그렇게 쫓아냈지만은 사실은 가인을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자신에게 이제 혹독한 어떤 이제 시련과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사실은 가인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5절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은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버렸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 어떤 형벌, 즉 하나의 징계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가인에게 내린 이 벌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돌아오란 말입니다. 너의 죄가 뭔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가인은 죄의 벌이 중하다는 이유로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본인은.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닌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내 인생이 바닥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나를 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가인에게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에 이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이 늘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그때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가인을 죽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만 나왔지 누구 낳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어요, 누가 또 낳았다는 말이. 그럼 가인을 죽인다 하면은 죽일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성경은 구원사예요, 구원사. 즉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주시고 있는 거지, 모든 인류의 모든 사사건건의 역사를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통해서 낳은 사람을 전부 기록해가지고 써놓은 게 아니고, 아담 하와를 통해서 낳은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서의 구원사,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계보만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왜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무슨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너무 그냥 인류의 무슨 역사로 자꾸 보려고 하는 데서 그러한 의문을 자꾸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사입니다, 구원사. 자, 일단 여기서 가인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건 어떤 죽음을 말하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육신의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장 지금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까 봐 그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보면은 잠깐 살다가 갈 육신의 죽음만을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거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장 육신의 죽음만을 걱정하고 있고 이것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당장 이 육신이 죽는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건 걱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니까. 때가 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왔다 봐. 그러면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은 그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나 안 죽을 거야 막 이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죽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참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그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죽음 앞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거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그것이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가인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게다가 피를 흘렸던 그 지역에서 지금 추방당하잖아요. 거기서. 따라서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말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게 죽음 불안이 있다는 거죠. 죽음 불안. 이 지금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거는 완료형이라면 끝난 건데, 미완료형이라는 얘기는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죽음 불안이 항상 이 가인 계속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불안.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볼 때에 자신을 죽일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 도둑이 제발 저린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막 그 짝이 딱 되는 거예요. 경찰만 보면 나 잡으러 오는 거 하고 막 도망쳐버리는. 경찰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가인이 그래 아벨을 죽이잖아요. 처음에 아벨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가인이 그런 마음 먹는 거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아마도 가인은 자신과 아벨 관계에서 죽음 문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벨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내가 가인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와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나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가인이 스스로 소위 말하는 그걸 피해 망상증이라, 자기가 피해를 줬지만은 역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사람에게도. 남을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특별한 말이나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 말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생각이 지금 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불안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여기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라켄이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4절에 나오는 가인의 말을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이 틀렸다.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은 너를 죽일 거라고 너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켄이란 말은 원래 이제 그 두 개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이 켄이란 말이
그와 같이 따라서 올바르게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제 열왕기하 17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걸 불의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불의할 때 이것도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의란 말이 그 앞에 나와 있는 can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이란 말은 그 불이란 말은 불할 때 로란 말인데 어떤 사실을 부정할 때 쓰는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얘기는 올바르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걸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인의 생명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흉악한 살인범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도 죽어라 하고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원수 갚는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개인의 보복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진짜 피해 보복이 악순환되고 끊이질 않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가족을 누가 죽였어요. 내 보복가 있다. 나도 그 사람 가족을 하나 죽였어요. 그럼 거기서 또 보복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벌이란 말은 낙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갚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을 7배나 받는다 하니까 이제 마치 그 7배로 막 되갚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무자비한 하나님이랄까요? 아니 갚으면 그냥 갚아주지 막 7배로 내 되갚아준다 그러면은 야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이 말씀을 좀 잘 뒤에 나온 말씀을 연결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항상 7자가 들어가는 거는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7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완전수라 그러죠. 7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혹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이대로 그냥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마태오 5장 44절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아벨의 원수는 가인이에요. 그럼 또 가인을 누가 죽이려고 하고 죽이면은 가인의 원수가 누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박해하는 자는 이제 원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그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겠어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원하는 거죠.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 저 사람 좀 갚아주세요. 이게 원수 갚아달라고 한다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어느 여의도 모 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였는데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자기 남편을 막 누가 괴롭힌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괴롭히는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그때 되게 충격 먹었다니까요.
아니 저런 식의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 기도하라. 그 얘기는 그를 원수가 깨달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그도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원수 갚는 길이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너는 원수라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 그 말이에요. 너는 원수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는 방법은 그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있을 때에 이 원수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원수인 가인을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있느냐 그러면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아벨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게 자 여기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에서 이 죽인다는 말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임, 그러니까 죽는다는 단어가 2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는 거, 아벨의 원수를 어떻게 갚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제 가인을 죽이는 에서 죽이다 하는 말은 이 동사는 하라그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살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 생명을 죽이는 살인. 그 다음에 이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는 그 죽임이란 말이 나왔죠. 그거는 낙하라고 하는 동사인데 달라요. 앞에서는 살인, 이거는 이제 치다, 멸하다 이런 뜻인데 물론 이제 멸한다, 죽인다 하는 뜻으로 보면은 앞에 하라그라는 히브리 동사와 뭐 그 비슷한 의미이긴 해요. 그런데 이 낙하라고 하는 죽임이라는 이 동사는 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쓰는 단어, 하나님 멸하신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쓴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가인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해서 죽음의 문제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아무도 가인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보면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인에게 지금 표를 주셨기 때문에. 이 표가 뭐냐는 것에 해석이 참 분분하긴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트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이제 표징, 표적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트라고 하는 이 명사가 이 표적, 표징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이 오트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돼서 많이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 표징이라는 말이 나왔죠. 언약의 표징, 이게 오트예요. 앞에 지금 나와 있는 표 할 때 오트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거 뭐 깊이 설명하지 않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할례는 뭐냐? 언약의 표징이다. 이게 언약의 표다. 그 얘기예요. 구원의 언약으로 이 오트란 단어를 여기 쓰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내가 애굽을 칠 때에 할 때에도 그 치다 하는 말이 앞에서 살펴봤던 낙하, 그러니까 멸한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낙하, 치다. 자, 이 여기서 지금 애굽을 친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그 다음에 표적이 나왔죠.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뭐가 표적이 되는 거죠?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적이 오트란 말이에요. 표, 가인에게 준 표 할 때 그 표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연관하여 사용한 겁니다. 그 피가 표가 된다, 오트가 된다. 신명기 4장 34절도 적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이 너희를 시험과 이적과 기사, 전쟁,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이렇게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어떤 신이 그렇게 한 일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그 이적이 나와 있죠. 그 이적이 바로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오트, 표적, 표 그런 뜻입니다. 표, 가인에게 표를 줬다 할 때 여기서는 그게 이적입니다. 이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이적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이 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증명서 같은 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야, 너 누가 죽이려고 하면 이 표를 보여줘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구원의 한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구원의 언약. 그 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가인이지만 비록 살인자이기는 하지만은 가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표. 너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의가 전혀 없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가인에게 준 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의 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죄인을 살려주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네네.